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계치라는 건 버티다 못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한계치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치를 느낄 때마다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무능하구나, 참 무지하구나, 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한계치가 우리를 참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한계치를 만나야만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한계치가 없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이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순탄해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그 목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실패는 그러한 것 같아요. 실패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있거나 한계치에 도달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낙담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실패와 낙담과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느 때라고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발은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할 때야 비로소 신앙이 시작됩니다. 바로 실패의 자리가, 낙담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6편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자신의 한계치,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고백하였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이 116편을 할례시라고 말합니다. 시편이 여러 장르가 있는데 할례시인데요, 할례시는 총 6편입니다. 113편에서 118편이 할례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할례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때에 6월절에 이것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기간 동안 할례시 113편에서 118편, 출애굽에서, 출애굽은 무엇이죠? 애굽의 종살이의 430년입니다. 철저히 무능함과 실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할례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각 집에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도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뭐 하시고요? 들으심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쭉 보면요, 수월과 환난과 슬픔, 그 가운데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 시름에도 뭐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들으심으로. 지금 놀라운 감탄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죄인된 나의 간구와 기도를 뭐 하심으로요? 들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따 금요 예배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확신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밥 먹을 때마다 너무 형식화되는 나의 기도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 짧은 10초도 안 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웃조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가 기도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 116편의 1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저자가 나오진 않았죠.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배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이라고 우리가 저자라고 고백할 때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그에게도 아무것도 기쁘거나 유쾌한 것이 없음을 뜻한다. 이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의 해석이에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떠한 기쁨과 유쾌와 살아갈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말에 함축된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주님이 죄인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지금 사랑하는도다 1절, 그리고 2절 기도하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결단과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원인이 무엇이죠? 1절과 2절이 동일해요.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 1절과 2절의 그 원인이 주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의 이유, 평생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과, 다짐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죠? 주님이 이 작고 작은 이 죄인의 기도를 뭐 하심으로? 들으심으로,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소리보다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 이 저자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들으셨기에 그 주님 앞에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앞으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들어주셨으므로 앞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여도, 앞으로 주님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므로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해요? 자기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주님, 그 한 가지만으로 주님을 사랑할 이유와 주님의 기도할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진로와 관계와 많은 것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빗댄다면 그것을 주님 들어주시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과거에 그 주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로 인하여 평생 주님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 그걸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6절에 보시면 순진한 자라고 나옵니다. 순진한 자. 근데 번역될 때 약간 순진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너무나도 단순하여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는 무엇이죠? 교활함의 반대예요. 너무나도 단순하여서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하여서 때로는 교활하지 못해서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죄 가운데에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대요? 주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8절. 이 기자는 너무나도 단순하여서 쉽게 유혹에 넘어갔고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간구하였을 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하셨는데 어떤 구원이냐면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망에서. 사망은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죽음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하였는데 사망에서 건지셨고 눈물에서 건지셨고 넘어짐에서 자포자기해서 수월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관계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낙담과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 눈물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치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그 작은 시름에도 그 작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건지심의 은혜, 이 시편 기자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또한 지금의 이때가 그 주님의 건지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짐을 위하여서 건지심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건지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건지심의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오래 걸려서 낙심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과 응답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들으심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하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들으신다고 했을 때 다 응답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들으시긴 하세요. 하지만 응답은 들으시는 것 중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들으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구하는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시지 않는 거라면, 지금 주시지 않는 거라면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때, 그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기도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를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그 때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졌을 때 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짐이 하나님 행하심이에요. 자, 9절의 다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다짐입니다. 9절입니다. 결단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결단을 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행하리로다는 무엇이냐면,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걷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겠답니다. 생명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걸어간대요. 평생 주님의 눈앞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왜 그렇죠? 8절 때문에 그래요. 날 사망에서, 수월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내 눈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내 눈물을 멈추게 하신 그 주님, 내 발에 넘어져 포기하고 낙심하 있는 처절한 내 인생 가운데서 건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평생 여호와 눈앞에서 내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한다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평생 내가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9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비록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뒤 삶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이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풍랑이 거치면 다시 이러한 풍랑이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눈물이 지금 멈춰주셨으니 더 이상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눈물,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9절에 무엇이죠?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나는 믿었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내가 믿었다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다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실망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였고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었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까? 내가 믿었도다, 의심하지 아니하였도다, 낙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민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이 16편의 다짐입니다. 그 보답이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평생도록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평생도록 주님의 말씀과 동행해야지. 시편 기자는 그 보답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 보답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지 20주년이 됐고 안지는 벌써 한 25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죠? 그런데 사랑이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는 그게 노력이 아니라 사랑했던 그때를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아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12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은사. 그래서 뭐 방언도 나오고 예언하는 은사. 근데 우리는 은사라고 했을 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은사를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는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랑은 은사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랑이 계속 보답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 자가 있습니까? 사랑을 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그 사랑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할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왜 보답할까 고민하죠.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내가 잊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랑하는 이 감정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주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잊혀진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밤이 그 잊혀진 주님 앞에 주님 다시금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내 삶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몸부림치며 나아갈까 고민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지금 말씀을 보면 19절에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백하였던, 16편에 보면 수많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행하리로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전 뜰에서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뜰은 내 가운데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평생토록 사랑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0편은 서도의 할례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례시. 할례시는 6월절에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낙담과 수많은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6월절 할례시, 이 고백을 고백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환난을 벗겨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육신의 아픔. 저도 성도님들 다시기 개척을 하기 딱 한참 중요한 시기에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때는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까. 그리고 또 낙담, 마음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왜 마음의 근심과 왜 마음의 걱정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그냥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와 아픔을 들으신다는 것, 듣는다는 건 무엇이죠? 공감하신다는 것. 참 그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환난 날에서 도울 자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